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들려줄 때 그 말씀이 아버지 새겨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주의 아버지 공허한 말씀이 주의 아버지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비처럼 젖어지게 하시고 갈라지고 메마른 땅들이 솟게 되며 생명이 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생각나는 단어,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또 갈대상자, 또 출애굽,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 중에서 모세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이라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만큼 모순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는 주로 말로 사역하는 사람, 지도자이죠. 근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가 말을 더듬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 것 같다, 말을 잘 못했던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모세는 말보다 주먹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말보다 폭력적인 아주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것이 들통이 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버리는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못해요, 안 해요 하면서 부정적인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며, 그리고 또 우울적인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지도자를 뽑는다면, 사람을 사용한다면 모세 같은 사람은 쓰임받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자가 많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은사보다, 능력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왜 이런 모세를 사용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끝났어 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이 아직도 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참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 협력이 아니라 파송교회, 또 세계 선교와 구제와 그런 큰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제 주변에 성실하게 사역하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섬기고 싶은데, 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의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21가지의 리더의 조건이 있습니다. 성품, 카리스마, 헌신, 소통, 용기, 통찰력, 집중력, 뭐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은 뭐냐면 말을 잘해야 되고, 외모도 잘생겨야 되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아닙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한 분 아멘 하셨는데 오늘 가실 때 이름 적어내시면 밥을 한번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세상의 조건으로 따진다면 리더가 될 수 없었겠죠.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세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모세가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왕족이었을 때, 또 애굽의 그 모든 학문들을 통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80세가 되어가지고 미디안에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숨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잡힐까 싶어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쓰임받기 힘든 나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기준이기에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사람, 이제 말도 잘 못하겠고 그렇게 힘이 없고 또 얼굴도 이제는 주름도 잡혀가지고 예전처럼 막 팽팽한 그런 피부도 아닌데, 탄력 있는 피부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갔던 그 야곱,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막 타작하고 있던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인데 양치기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외가 없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못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이 보기에는 나의 힘을 믿으라, 나 혼자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세상의 힘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못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못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는 아주 막 현칠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세고 애굽의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40년 후에 이제 미디안에서 방황하면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이제 80세가 되어가지고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이 미디안 광야 40년이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와서 40년, 그 40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플레오라는 단어예요. 플레오라는 단어는 충분히 충만하게 채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냥 양을 치면서 무의미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의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던 거예요. 이 속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속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은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바다 위를 비행을 할 때 이 바다나 하늘이나 색깔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쪽이 하늘인지 밑에가 바다인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위에가 바다인지 하늘인지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조종사들의 착시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럴 때는 그들의 눈을 보지 아니하고 눈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보면서 조종하는 훈련을 한대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위에가 하늘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위로 상륙을 했다가 바다에 그냥 가라앉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믿지 아니하고 계기판을 믿고 조종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과 말씀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이 좋은 것인 것 같고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인격의 변화, 영적인 변화, 그런 신앙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어서 신앙 훈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이게 하기 힘들다. 그렇다면요, 양육 훈련 신청하고 그렇게 시간을 내어가지고 말씀을 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우리가 정교인 성경 골든벨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 보니까 금요 성령 집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실력이 뽀록 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사님? 안 오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평소에 오시는 분들도 안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약 한 40분 정도 오셔가지고 이제 그 골든벨을 하는데 결국에 누가 1등 했는지 아십니까? 예? 그날 있었던 분은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1등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 엄마하고 이 양쪽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3명이 남아가지고 올라왔는데 4명이 남아가지고 올라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하고 엄마하고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도저히 끝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이제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아이 이름이 산지, 이름도. 산지. 산지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보면서 제가 야, 이 엄마가 얼마나 독하게 공부를 시켰으면 엄마가 알을 잡았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잘 시켰다. 야,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잘 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유초등부 이제 그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 노예에서 성경고사 대회가 있어요. 성경고사 대회. 노예에서 성경고사 대회를 1등을 하면 그 학년에서 1등을 하면 전국 대회를 갈 수 있습니다. 전국 대회. 애들을 잡아놓고 그냥 성경 학원처럼 매일마다 2시간씩 막 한 보름 정도 이렇게 공부를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상을 시켜가지고 전국대회를 갔는데 야, 우리 지역에서는 애들이 다 1, 2, 3등 막 엄청 잘하고 100점 맞고 이랬는데 전국대회 가가지고는 다 떨어지고 한 명만 입상하고 오더라고요. 전국대회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전국대회에서 입상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강남노예 이런 데는요, 한 달 동안 합숙을 시킨대요, 애들을. 모아놓고 애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막 이렇게 합숙을 시킨대요, 합숙. 그리고 강남로에 주일학교 그 성경고사 문제 그 족보가 있어요, 족보. 다운 카페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걸 다운받으려고 들어가 봤는데, 아무나 안 줘, 그걸. 자기들은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강남노예만 그런 게 아니라 수원노예도 뭐 이런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공부를 정말 많이 시키더라고요. 훈련을 성경으로, 말씀으로. 아이들이요, 성경 잘 보는 친구 치고 공부 못하는 애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아마 산지가 공부도 잘할걸요? 그렇죠? 엄마가 여기 있어요. 그럴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잘 보관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보라고. 그게 너희들의 삶의 나침판이야. 그게 너희들의 삶의 계기판이야. 그게 너희들의 삶의 여정이야. 안내판이란 말이야.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훈련받고 단련되어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련할 수 있기를,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기를, 그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양육훈련 신청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많이 정말 말씀에 무장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책임감만 가지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책임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할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무능합니까? 왜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유를 해야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기름이 없는 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불이 붙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붙을 때에 그 불이 힘을 내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인 것, 그것을 구약에서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로 보여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자, 출애굽기 4장 16절 그리고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제가 어떻게 감히 그 바로 앞에 서가지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팡이, 너가 잡고 있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전만 해도 이 지팡이는 그냥 양을 치는 지팡이였어요. 양을 때리고 양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에게 임하니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적을 행하는 그런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를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하여서 그냥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냥 이상한 말들을 하고 이게 방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욕도 하고 그러고 또 막 기도하면 장풍 쏴가지고 넘어가고, 또 막 신유 은사하고 그런 은사들이 생겨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서명했던 바프 목사님, 달 공동체의 그 최일도 목사님의 그 일기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예요.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때 방언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가 영빨이 없어가지고 방언도 할 줄 모르고 이러면서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이제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바위 위에서 막 부러짓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언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방언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다?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방언이 안 생긴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대책을 이제 마련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배운 게 있어요. 헬라어 그 주기도문을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방언한다고 떠들어 쌓고 이러는데 자기는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막 외운 거예요. 막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어. 이 전도사님이 삼각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오더니 고급 방언을 받았네. 고급 방언을 받았네. 이러면서 이제 막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자기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통역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분이 이제 전도사님 한번 와보세요. 방언을 받았다는데 저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어이 큰일 났다. 이거 들통 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뭐 주기도문이니까 뭐 들통 나도 뭐 조마조마하면서 그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이제 읊은 거예요. 읊었는데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자를 조심하라, 돈을 조심하라, 그러면 큰 목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통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군사님 그거 아닌데요 이러는데 군사님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요 이러면서. 제일도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거짓 없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정직하고 바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마디 방언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동력자와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동력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그러니까 40세의 나이 때는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나 혼자서도 일할 수 있어. 내 주먹을 믿으란 말이야. 내 주먹을 믿으란 말이야. 이러면서 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80세가 되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겸손에 그냥 막 치를 떨면서 뭐 오히려 더 교만하게 그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론이라는 동력자를 붙여주시죠. 아론과 함께 가라, 함께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모세가 여전히 혼자서 막 재판을 하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와서 장인 이드로의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게 하시고 나누어서 재판을 하게 하시죠. 모세가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홀을 붙이셨어. 한 사람은 오른손, 한 사람은 왼손,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그 손을 붙들어 가지고 기도하여서 승리하게 하셨죠. 여러분, 혼자서 일하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다요. 하나님 혼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동력자로 부르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 내가 너에게 동력자로 불렀으니까 너 혼자 일해라. 이게 아니에요.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너희도 동력자와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동력자와 동업자는 다릅니다. 그렇죠? 동업자는 함께 일하지만 이익을 구합니다.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고 이익이 없으면 이게 잘 되면은 시기를 하고 또 잘못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영광에 관심이 있어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동력자는 뭡니까? 희생을 하죠. 조건 없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헌신을 하죠. 이게 동력자와 동업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동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동력자로 부르셨다고요. 네 혼자 잘나서 네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도 등록하시고 성령의 능력도 구하시고 그 능력과 은사를 따라서 주일학교나 성가대나 이 부서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동력자들과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교회에 동업자로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동력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준되어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들이 변화되어서 또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복민정 청년이 여러분에게 찬양으로 선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듣고 또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